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Matthew chapter 1, 19 through 20. 자,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평생 70년, 80년, 조금 많으면 90년, 100년 살면서 만나는 가장 중대한 일은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의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만날 때 진정한 만남, 즉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 있고 이 세상 끝난 삶이 끝난 후에라도 영원토록 삶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 탄생, 성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난 주일에는 바로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비록 그 남편 정혼한 그 남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부모님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제시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제 주의 계집종이 영원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 가능했던 또 한 가지 통로는 바로 그 약혼자였던,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던 그 약혼자 피앙세, 바로 이 요셉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어떤 요소 때문에 가능했는가? 요셉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성격, 그 특별한 진면목, 이것을 소바로테타, 헬라어로 소바로테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에요. 그 영어로 하면 시어리스니스,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진중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요셉의 진중함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4가지 특징, 사랑의 특징이 나와요. 사랑하게 되면 참게 된다는 거예요. 화내고 싶어도, 신경질 내고 싶어도,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온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사실을 밝혀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 하는 것을 밝힐 수도 있지만, 그러한 힘도 있지만, 온유하면 각을 참는단 말이에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14가지 특징, 사랑을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떨까? 다 이 14가지 특징을 모으고 압축하고 응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이 진중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14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진중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9가지 특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사랑은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하고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것들은요 사실은 이것들을 다 살펴보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또 요약하면 진중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중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도 내 주머니에 그냥 동전까지 다 바닥나서 동전 한 푼도 없어도 또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도와줄 사람 아무 없고 사면 초과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양선이 있어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9가지 성령님의 열매를 전체 다시 요약하고 다시 해석하면 진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사랑,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과 행실과 또 이러한 외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진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이 진중함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 바로 2000년 전, 지금 이 요셉,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 그 마리아의 피앙세 요셉과 동명이인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때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보다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이름이 똑같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Same name, a different person.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Jacob's 11th son. 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요셉,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 그 전체가 바로 진중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사실은 그들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후손, 영적인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즉 그 모든 크리스천들, 모든 본 어게난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이 믿음의 복,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장본인이 요셉이에요. 만약에 이 요셉, 당시 요셉이 없었더라면 당시에 7년 동안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대흉년 때 어쩌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온 가족이 서바이브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어쩌면 이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져서 거의 전무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한 17살에 형님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 형님들이 그 요셉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형님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형님들에게 복수할 거야 하고 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노예 생활하지 않고 탈출해서 형님들 한 명 한 명 처치하겠다 해서 복수했으면 정말 복수의 피를 흘렸을 것이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참았어요. 그리고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사실은 자기가 보디발 아내, 자기 오너의, 자기 주인의 와이프를 범하려고 안 했어요. 반대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던 거예요. 위통을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신이 데려온 저 종이 나를 범하려고 했고 내가 소리치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어요. 보세요, 여기 프루프,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하고서 그에게 모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명을 쓰고 그대로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만약에 내가 억울해, 내가 사실을 밝힐 거야, 그게 사실이 아닌데, 반대인데,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던 건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그 범죄 현상을 도망쳤을 뿐인데 라고 사실을 밝혔더라면 아마도 두 가지 일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와 함께 역시 요셉도 처형당했을 겁니다. 왜요? 그래? 설령 내 아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네 녀석이 꼬리쳤으니까 내 아내가 그랬겠지.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하고서 그 아내와 함께 이 요셉도 처형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고 억울하게 당하고 끝까지 입을 함구했기 때문에 자기만 당하고 자기에게 해를 가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생명은 안전했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갔습니다. 자, 옥에 가서 꿈꾼 두 장관, 애굽 황제 왕의 시중을 들던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이제 복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부탁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술 맡은 관원장님, 만약에 복직이 되면은 저를 좀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여기 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 누명 좀 벗겨주세요. 저 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왕에게 복직되어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는데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요셉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거봐 내가 꿈 해몽해 줬는데 복직되고 나서 까맣게 잊었잖아. 사람은 그래 믿을 놈 없어 하고서 그냥 나쁜 말 막 했더라면 그 얘기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좀 늦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와서 요셉을 필요로 해서 부르려고 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불렀겠냐고요? 안 불렀겠죠. 그 녀석 나에 대해서 막 나쁜 말 하고 다녔어. 그것이 내 귀에까지 들렸어. 그 녀석 잘 봐줄 필요가 없어 하고서 그 막 비난했던 말들이 결국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시 미쳐서 요셉이 다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형님들에게 내가 인신매매 당했고 보디발에게
경호대장에게 그 와이프에게 내가 억울함 당해서 여기 와 있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그렇게 토사구팽당해서 지금 이렇게 버림받은 몸이 됐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선악간에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사람도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도 갚아주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은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수용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현실을 수용하고 감사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 형님을 만났을 때 하는 이 요셉의 한마디 속에서 그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의 자세, 그 삶의 한 단면, 한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나를 팔아서 내가 종으로 와서 여기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 7년 동안 이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사람도 짐승도 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큰 위기를 넘기려고, 이 역경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저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한테 이러한 역경 주신 거, 이런 힘든 일 주신 거, 눈물 나는 상황 주신 거, 말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시기,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눈물 나는 상황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혹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다.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생명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십시다.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맨 마지막 귀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에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을 거예요. 설령 요셉이 당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요셉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으십시다. 마음을 넓히십시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2000년 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런 삶 때문에 첫 번째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하고 정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이 정혼은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동거하지 않았어요. 잠자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임신했대. 배가 불러온대. 자기가 확인했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정말이네. 그럼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아닌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가 봐. 그렇다면 내 마음 같아서는 칼이라도 들고 쫓아가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나하고 이 정운한 저 여자가 저렇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이제 처갓집에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더라면 돌 맞아 죽어야만 됩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둘의 관계만 파탄날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생명,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직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직 남편이 안 됐죠. 아직 정혼은 했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정혼한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진중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의 14가지 이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격 속에, 그 삶 속에, 그 사람 됨됨이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 진중한 사람. 그러니까 내 성격만, 내 성격만, 내 자존심만, 내 성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최선일까? 무엇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아주 최선의 선택일까?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그 아기의 아비인 그 남자에게 보내주어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평생 살도록 그렇게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야. 그가 가지고 있는 아기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수백 년 전부터 언약해 주신 메시아, 그분이 잉태되고 계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잊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성탄절 올 때마다 이 요셉의 진중함 때문에 사랑의 14가지 성격을 다 녹아서 그 인격 속에 함유하고 있던 그 요셉의 진중함 때문에 가능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진중한 그러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한 박자 늦추십시다. 내가 행동하고 싶을 때, 내가 화나고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 사실을 규명해내고 싶을 때 한 박자, 두 박자 늦추도록 하십시다. 이 요셉의 진중함을 갖고 있다면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인간의 관계들이 그냥 파국으로 내닫지 않고 때로는 예방되고 때로는 치료되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찬스를,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이 바로 이 요셉의 진중함 때문에 가능했다면 이제 다시 오신 주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사기 위해서 진중함을 개발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 습관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의 각 구석구석 삶의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요셉의 진중함을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 성탄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친절함을 통해서 첫 번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순종하는 삶, 진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때로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신 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14가지 성격을 함께 녹여서 가지고 있는 그 진중함,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녹아들어 있는 그 진중함을 저희도 언어 속에, 습관 속에, 모든 행동과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귀한 기회를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